오늘은 있을 곳이 없음이어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크리스마스 시즌이 되면 요즘 우리 한국에서 아주 핫플레이스가 한 곳이 있습니다. 어디냐 하면 서울 명동에 있는 신세계 백화점이에요. 그 백화점 외벽에다가 375만 개의 LED 칩을 붙였대요. 그래서 외벽 전체가 스크린이 돼서 거기서 이제 온갖 영상들을 이제 틀어준다고 합니다. 저도 뉴스에 자꾸 나오다 보니까 유튜브를 통해서 한번 봤는데요. 대단하더라고요. 백화점 외벽 전체가 스크린으로 삼아져서 성탄 트리도 나오고 빛나는 궁전도 나오고 또 루돌프 사슴도 나오고 산타도 나오고 또 마지막은 아주 화려한 불꽃놀이가 펼쳐지더라고요. 한편의 동화 같았습니다. 근데 그 영상이 끝나면서 마지막이 이제 영어로 이런 멘트가 나와요. 매직 윈터 판타지, 그러니까 겨울 마법 환타지라는 마지막 멘트가 나오더라고요. 제가 거기서 다 앞에 영상이라도 그냥 그러려 했는데 이 마지막 인사 멘트에서 제가 좀 아쉬웠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성탄절의 주인공은 누굽니까?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면 기왕 영어로 인사할 것 같으면 어떤 인사말로 맞춰야 됩니까? 메리 크리스마스 해야 되잖아요. 근데 메리 크리스마스 하지 않고 겨울 마법 환타지. 이게 무슨 인사말이 그냥 이런 인사말이 있겠습니까? 성탄절의 주인공인 예수님의 자리가 없잖아요. 주인공 없는 생일잔치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크리스마스 이브입니다. 연중에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의 관심이 예수님께로 향해야 될 시점입니다. 성탄절의 주인공인 예수님께 우리의 포커스가 맞춰야 돼요. 근데 현실은 이제 많이 달라졌습니다. 주인공 대신 엉뚱한 사람들, 엉뚱한 것들이 주인공의 자리를 다 차지해버렸습니다. 주인공이 잊혀져 버리고 있어요. 사실 예수님이 처음 이 땅에 오신 첫 번째 성탄절도 그랬습니다. 첫 번째 성탄절도요, 세상은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지를 못했어요. 오늘 읽은 1, 2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 처음 한 것이라. 아멘.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 로마 제국의 황제는 옥타비우누스라는 사람이었습니다. 당시에는 이제 황제를 가리켜서 존엄한 자라는 존칭을 따서 아우구스투스라고도 부르기도 했습니다. 성경에는 이 아우구스투스를 아구스도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당시에 이제 황제가, 이 로마 황제가 전쟁을 많이 해야 되니까 모든 식민지 사람한테 호적을 다시 등록하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세금을 빠지지 않고 거두기 위해서. 그래서 요셉 가족도 살고 있던 나사렛 마을을 떠나서 고향 마을인 베들레헴으로 향했습니다. 호적을 새로 갱신하기 위해서 그렇게 떠났습니다. 그때 이제 만삭이었던 마리아가 아기 예수를 출산하게 되는 거죠. 근데 막상 이제 해산할 때가 돼서 머물 곳을 찾아보았는데 머물 곳이 이제 없는 거예요. 굉장히 안타까운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7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여러분, 여기 보면 아기 예수를 낳아서 어디에 뉘었습니까? 구유에 뉘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구유가 뭐 하는 곳입니까? 말이나 소나 여물통이잖아요.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그래서 말이나 소가 쉬는 거기서 예수님이 탄생했다는 거예요.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아마 호구조사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 작은 마을 베들레헴을 방문하니까 묵을 곳이 없었던 것 같아요. 요즘이야 호텔도 있고 콘도도 있고 이런 숙박시설들이 상업적으로 잘 발달이 되어 있지만 당시만 해도 그렇지 않잖아요. 그 작은 마을에 사람들이 갑자기 일시에 방문하니까 숙소가 없었던 겁니다. 갓 태어날 예수님이 묵을 자리를 베들레헴에서는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편 마음이 찡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첫 성탄절의 모습이 오늘의 우리의 성탄절의 모습하고 굉장히 닮아 있잖아요.
주인공인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예수님에 대한 관심은 쏙 빠지고 온통 엉뚱한 것들이 주인공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성탄절에도요, 예수님의 자리는 없어요. 다른 사람 얘기할 게 또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에 예수님이 머무실 자리가 있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교제하고 상의하고 동행하고 계십니까? 혹시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이것이 우리의 영적인 현실이 되고 있지는 않으세요? 여러분, 올 한 해 이제 저물어 갑니다. 올 한 해 그 어느 때보다도 염려도 많았고 걱정도 많았던 때입니다. 성탄절을 앞둔 오늘 우리 인생에 예수님이 머무시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그 빈자리 하나를 마련하는 복된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오늘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이 거하시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을 세 가지로 한번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이 거하시는 인생을 위해 필요한 것은 우선 우리 마음의 빈자리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1번 함께 읽겠습니다. 마음의 빈자리 마련하기. 7절을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아멘.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로마 황제가 호구조사를 명령을 했죠. 그래서 요셉과 마리아도 호적을 새로 갱신하기 위해서 고향 베들레헴을 방문했습니다. 근데 출산이 다가왔지만 결국 여관방을 구하지를 못했어요. 참 기가 막히죠. 역설적인 역설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을 구원하시러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셨습니다. 근데 세상은 그분이 나고 머무실 방 한 칸을 내어주지를 않은 거예요. 사실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베들레헴을 방문했다고 해도요, 출산할 임산부를 위한 작은 방 하나를 마련할 수가 없었을까요? 당시에 팔레스타인에는 환대의 문화가 있었습니다. 여행객이나 이 방문객들이 어떤 마을, 어떤 집을 방문을 하면 기본적으로 오픈을 해서 하룻밤을 묵어갈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이것은 선택이 아니라 거의 필수사항이에요. 왜냐하면 요즘처럼 그런 숙박시설이 발달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자신도 다른 지역을 여행하면 그런 환대를 받을 것을 기대하는 거예요. 이것이 필수적인 문화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런 문화 속에서 만삭의 임산부에게 방을 내어주지 못했다는 것,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굉장히 각박했던 거죠. 이런 상상도 해봤습니다. 방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가격이 맞지 않았나? 너무너무 각박한 그런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각박함이 오늘 우리의 삶에도 있지 않습니까? 크리스마스 시즌이 되었지만 우리가 주님을 위해, 이웃을 위해서 무언가를 내어드리고 내어놓고 섬기는 것에 인색하기가 쉽습니다. 내 가족을 위해서, 또 내가 좋아하는 일을 위해서는 마음을 열지만 거기에서 조금만 벗어나면 마음을 닫아버리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 마음속에는 이미 다른 것들이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 염려와 근심과 욕심이 가득 차서 주님께 내어드릴 마음의 여유가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구약에도 보면 요엘 선지자가 이 마음의 중요성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요엘 2장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아멘. 선지자가 선포하죠.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어라 라는 거예요. 당시에는 회개의 표시로 겉옷을 찢기도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라는 거예요. 정작 회개해야 될 것은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탄절에 우리가 예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가장 최고의 선물은 우리의 마음이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 마음의 빈자리를 마련해서 예수님께서 거기에 거하시고 교제하고 함께 대소사를 논의하고 주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마음의 빈자리를 마련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하루 살아가면서 뉴스도 보고 게임도 하고 또 유튜브 영상도 봅니다. 근데 정작 하루 10분, 20분 시간을 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어려워요. 하루 한 장 성경 보는 것이 어렵습니다. 시간이 없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없는 거죠.
진장춘 시인이 성탄절의 기도라는 시를 지었는데 그 중에 일부를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헛된 욕망 비우고 가난한 마음이 되어 아기 예수님 모실 정결한 말구유 하나 마련하게 하소서. 이 시인의 성탄절 준비가 뭡니까? 뭔가 대단한 것을 하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가난한 마음이 돼서 아기 예수님을 모실 수 있는 정결한 말구유 하나를 제가 마련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성탄절의 준비입니다. 또 성탄절이 되면 유명한 연극이 있죠. 빈방 없어요 라는 연극이 있습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미국 어느 마을에 윌리라는 소년이 살았어요. 지적인 능력이 좀 떨어지는 소년이었습니다. 그의 성탄절에 대해서 이제 주일학교에서 연극을 준비하고 있는데 윌리가 맡은 역할이 뭐였느냐 하면 여관집 주인 역이에요. 대사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요셉이 와가지고 빈방 있습니까? 막 이렇게 부탁을 하면 딱 한마디 빈방 없어요. 이 말 한마디 딱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정도는 윌리도 할 수 있을까요? 사람들이 그렇게 맡겼어요. 연극이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요셉 역을 맡은 학생이 와서 윌리에게 사정을 합니다. 우리가 지금 먼 마을에서 왔고요. 날씨는 춥고 아내는 곧 출산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 방 하나만 좀 구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부탁입니다. 이제 대사를 했어요. 그 다음 이제 윌리가 말할 차례입니다. 딱 한마디만 하면 되죠. 빈방 없어요. 이 말 한마디 하면 되는데 그 말을 못하고 그냥 머뭇머뭇하는 거예요. 이제 이러다가 이제 사고가 나잖아요. 그래서 요셉과 마리아 역을 맡은 아이들이 뭐 대사를 들은 셈 치고 이제 돌아서야 되겠다. 그래서 나가면 이제 다른 사람이 대사를 하면 되니까 이제 그렇게 나가려고 하는데 그때 윌리가 외쳤습니다. 요셉 가지 마세요. 빈 방은 없어요. 대신에 제 방을 쓰세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대사가 오류가 난 거예요. 근데 다들 숙연해졌습니다. 그게 무슨 마음인지 알잖아요. 아기 예수님이 묵을 방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빈 방은 없는데 여기까지 대사입니다. 대신에 제 방을 쓰세요. 윌리는 자신의 마음을 주님께 내어드렸습니다. 이것이 참된 성탄의 준비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탄절을 맞이해서 우리 마음의 한가운데 빈 공간, 빈 방을 마련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삶의 중요한 순간에 주님께 물으십시오. 어려운 순간에 주님께 부르짖으십시오. 감사하고 행복한 순간에 주님을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과 기쁨으로 동행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거하시는 인생을 위해 필요한 것은 낮은 자리를 찾아가는 것입니다. 2번 함께 읽겠습니다. 낮은 자리를 찾아가기.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예수님의 탄생을 좀 다른 각도에서 설명을 합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여기서 성탄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종의 형체,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원래 하나님의 본체십니다.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입니다. 그러나 오히려 자기를 비우시고 가장 낮은 모습, 종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사건, 이것이 바로 성탄이라는 거죠. 오늘 살펴본 누가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늘의 왕께서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스스로 뭔가를 할 수 있는 성인으로 온 것도 아닙니다. 아기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구유에 누웠습니다. 강보로 쌓였습니다. 낮은 데로 임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탄절은요, 이 땅의 낮은 곳, 그늘진 곳을 비추고 돌아보는 날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이 땅에 태어나셨고 구유에 누우셨고 강보에 쌓여졌습니다. 주님이 그렇게 오셨고 그렇게 역사하셨기 때문에 주를 믿는 백성들도요, 그렇게 사는 거예요. 세상에 소유된 것을 보고 낮은 것을 보고 그늘진 것을 비추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성탄절에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습관이 되고 평소에도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이벤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습관과 문화로 자리를 잡아야 합니다. 여러분 중에 야구를 좋아하시는 분이 있을 텐데요. 사실 야구계에는 깜짝 스타들이 많이 있어요. 한 해 나타나서 갑자기 투수인데 15승, 20승을 거두는 투수가 있기도 하고, 또 한 경기에 홈런을 한 서너 개씩 때리는 선수가 갑자기 나타나기도 합니다. 근데 그렇게 열광을 받던 선수들이 소리 소문 없이 사라지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야구 감독 입장에서는요, 제일 기다려지고 제일 함께 했으면 하는 선수가 어떤 선수냐면 꾸준하게 10승을 올려주는 투수가 제일 기다려진대요. 해설가 하일성 씨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제가 그대로 한번 옮겨드리겠습니다. 10승 투수가 되려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꾸준히 마운드에 올라야 합니다. 컨디션이 좋은 날도 나쁜 날도 묵묵히 공을 던져야 하고, 팀이 지든 이기든 또 다음 경기를 준비해야 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10승 투수는요, 승패가 어떻게 되냐면 10승 11패 12패 혹은 10승 9패, 승률이 한 5할 정도 된대요. 그러니까 한 20경기에 투입이 되는 거예요. 20경기에 선발로 나와가지고 이기고 지는 것은 비슷하지만 팀의 입장에서 보면요, 20경기에 나와서 언제든지 팀이 이길 수 있는 기회를 준다는 거예요. 팀이 그 기회를 잡으면 승리 투수가 되고, 팀이 그 기회를 놓치면 패전 투수가 되는 거죠. 20번의 기회를 팀에게 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교회와 성도가 바로 10승 투수처럼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언제나 성실하게 꾸준하게 하나님이 세우신 그 자리를 묵묵하게 지켜나가는 거죠. 교회로 친다면 우리 교회가 비록 아주 큰 메가처치들처럼 수십억 수백억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지는 못해도, 또 어떤 전도자처럼 매년 수백 명을 전도하지는 못해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자리에서 1년에 한 영혼이라도 품고 기도하며 구원해내는 성도, 그리고 하나님이 세우신 이 자리에서 낮은 것을 돌아보며 지역의 그늘진 것을 돌아보는 교회, 그리고 이것이 이벤트가 되지 않고 영적 체질이 되어서 꾸준하게 주님이 맡겨진 자리에서 10승을 올릴 수 있는 투수 같은 교회와 투수 같은 성도, 감독 되신 하나님 입장에서 얼마나 든든하고 뿌듯하겠습니까? 우리 교회에서는 지난 한 달 동안 사랑의 박스를 준비했습니다. 성도님들께서 많이 동참해 주셔서 또 물품들을 모아 주셔서 지역사회에 필요한 분들에게 나눌 수 있게 되어 너무나 감사합니다. 원래는 한 100박스 정도 모이지 않을까 저희가 예상을 했는데요, 무려 160개 박스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100박스는요 주민센터를 통해서 지역에 필요한 분들에게 전달을 했고요, 그리고 60박스는 교회 안에 필요한 분들, 또 지역 노인회, 또 인근의 미래자립교회를 돕는 데 쓰였습니다. 그리고 이 박스에 들어갈 물품을 구입하느라 어떤 어린아이는 돼지 저금통을 깼다라고 하고, 또 어떤 분은 그동안 이제 이런 도움들을 많이 받았는데 이제는 내가 다른 사람을 돕고 싶다고 하면서 오히려 물품들을 가져와서 함께 동참했다는 소식을 들으면서 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꾸준하게 10승을 올리는 그런 성도와 교회의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고 우리 교회의 모습이 될 줄을 믿습니다. 성탄절은 바로 그런 날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첫 성탄에 예수님은 낮은 자리에 임했습니다. 오늘도 마국간처럼 약하고 부족한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 찾아오십니다. 이 땅 가운데 하늘의 평화가 흘러가는 통로로 우리를 사용하실 줄을 믿습니다. 이 고백을 올려드리며 주님이 거하시는 인생으로 쓰임받는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이 거하시는 인생을 위해 필요한 것은요, 결코 포기하지 않는 믿음입니다. 3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결코 포기하지 않기. 앞서 예수님이 거하시는 인생에 필요한 것 두 가지 말씀드렸죠. 첫 번째는 우리 마음의 빈자리를 마련하는 겁니다. 성탄절이 돼서 예수님이 주인공인데 그 주인공의 자리에 엉뚱한 것들이 다 차 있고요, 또 무엇보다 우리 인생도 무엇이 그리 바쁜지 예수님과 함께할 그 10분 20분의 시간,
주님과 함께할 그 작은 마음의 빈자리가 없습니다. 성탄절 우리가 뭐 대단한 것을 할 것이 아니라 정결한 구유 하나를 내어드리는 우리의 모습이 필요하죠. 둘째는 낮은 자리를 찾아가야 합니다. 첫 번째 성탄은 마구간에서 시작됐습니다. 주님은 낮은 자리에 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도 주님을 본받아서 세상의 낮은 자리, 약한 자리를 찾아가서 섬겨야 됩니다. 그리고 꾸준하게 십성을 거두는 투수처럼 충성스럽게 주님이 맡겨진 자리에서 주신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하시는 인생을 위해 필요한 것은 결코 포기하지 않는 믿음, 결코 포기하지 않는 자세입니다. 에베소서 1장 21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아멘. 여기 보면 사도 바울이 예수님에 대한 이런 설명을 합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서도 모든 이름에 뛰어난 분이 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스토리는요, 구유에서 탄생하는 것으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닙니다. 구유의 탄생은 첫 출발에 불과합니다. 예수님은 공생애를 거치시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마침내 모든 피조물의 찬양과 높임을 받으십니다. 모든 이름에 뛰어나신 분이 되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약합니다. 부족합니다. 당장은 초라한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한다면 우리는 회복될 것이며 함께 일어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결코 포기하지 마십시오. 어떤 낙심의 자리에 있습니까? 어떤 비천함의 자리에 있습니까? 어떤 낮은 자리에 있습니까? 여러분, 그 자리에서 우리가 주님을 붙들고 주님과 함께 한다면, 결코 포기하지 않는 믿음을 가진다면 우리는 주님과 함께 일어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요셉을 보세요. 여러분, 형들에게 배신받고 구덩이에 던져지고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요, 너무 낮고 초라한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그와 함께 하시니 그는 회복하고 일어날 수가 있었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이에요. 여러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예수님은요, 세상보다 크신 분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당신을 찬양하는 삶으로 반드시 만들어 가십니다. 우리가 비천한 자리에 있다가 손치더라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분을 향한, 하나님을 향한 그 신뢰와 믿음을 포기하지 않는 이 성탄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말구유 같은 내 인생에 찾아와 주신 주님, 이제는 당신이 머무실 정결한 말구유가 되겠습니다. 당신이 머물 곳이 되어드리겠습니다. 주님, 제 인생, 제 가정, 우리 교회에 주님 찾아오셔서 주님이 머무실 말구유 하나를 마련해드리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원하며, 그렇게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고백하며 응답받는 성탄의 이브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